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부활의 신앙이 함께 하시길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원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혹은 어떠한 상처도 없는 제물을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를 죽임으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참혹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종교, 부활을 갖고 살아가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아까 김단준 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 소식을 널리 알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나가서 전하자라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 그 시간을 또 보냅니다.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인스타를 하다가 어떤 청년이 달걀 준비하는 것을 자기 인스타에 올렸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너무 귀엽게 했죠. 네, 정말 열심히 그 전날 나는 이거를 내일 이렇게 줄 거야 막 되게 열심히 꾸몄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성과 노력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열심히 잘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부활의 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눈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의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하얀색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노란색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장면들을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부활의 장면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예수님의 부활하면은 갑자기 이제 죽어있던 시체가 눈을 팍 뜨고 갑자기 팍 일어나가지고 나는 살아났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뭐 예를 들어 예전에도 여러분, 뭐 모세가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바다 앞에, 홍해 앞에 이렇게 섰는데, 우리가 그 이집트 왕자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그 모세가 이 큰 지팡이를 땅을 어떻게 해요? 찍어가지고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쭉 하고, 옆에 가면은 막 고래들이 막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뭐 만화죠. 성경에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팡이를 탁 쳐가지고 바다가 싹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그 밤 사이에 바다에 풍랑을 일게 해서 바람을 가르셔서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뭔가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죽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살아계시나 하고 봤는데 눈을 갑자기 뜬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여튼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부활이 된 그 시간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일까요? 토요일 다음 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새벽 아침에 부활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쉽게 풀어봐서 주일 새벽 이른 시간에,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그때는 안 들리겠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무덤의 돌은 이만큼 컸어요. 이것을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안에가 뭐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돌이 문을 막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덤에 돌이 이것처럼 옮겨졌다는 겁니다. 너무 무거웠을 것 같죠?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혼자만 안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알았던 제자가 누구였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로 늘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막 열심히 뛰어갑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마리아는요, 너무 슬퍼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면서 무덤 안을 잘 살펴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 둘이 있었다고 나오죠.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 쪽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의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다가 옮겨두었는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물건이라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슬프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이 무덤 속에서 사라졌을 때,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가 사실 쉽게 가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뒤를 이제 마리아가 돌아봤어요. 그런데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죠. 그리고 그 존재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며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자가 누군 줄 알았나요? 동산지기라고 이제 알고 있었죠. 동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당신이 동산지기면 만약에 주님을 데려갔다면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주님을 모셔와가지고 다시 안치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있는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황과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주일 오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지냈냐는 거예요. 잘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마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죠? 손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어떤 제자들이 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되게 재밌는 것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왜 이런 상황이 갑자기 펼쳐졌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도마도 있었고 모든 제자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보고 약간 뭐 밥도 먹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이게 너무나도 나름 그 상황이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고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야, 예수님 살아계셨어.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신나서 진짜로? 진짜 예수님 살아계셨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나도 믿고 있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도마는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에게 쉽게 말해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 옆구리 거기 있잖아. 진짜야? 거기 한번 좀 찔러봐야 될 것 같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확실해? 진짜야? 나 그 한번 옆구리 먼저 찔러보고 나 손도 좀 봤으면 좋겠어. 찔러보고 그게 진짜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누군가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살아가시나요? 혹시 의심이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다들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신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는 논쟁거리입니다. 일단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은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성경뿐만이 아니고 많은 역사책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거의 대부분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오케이, 예수님은 계셨구나. 예수라는 존재는 있었구나. 그런데 그가 정말로 죽고 난 뒤에 부활한 것이냐?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어떤 부활을 믿냐면 그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고 그 육체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큰일 났네요. 예수님은 여러분 실제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 의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일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환상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제자들이 집단으로 어떠한 환상을 보고 착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첫 번째 환상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모든 이가 뭔가 동일하게 집단 최면에 걸린 것일까요? 그 12제자 모든 자들이? 이런 의문점도 반론하면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사실은 제자들이 훔친 거예요.
더 먼저 문 열고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시체는 다른 데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찾을 수 없죠.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치고 숨겨두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문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면 이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굳이 알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말이죠. 세 번째는 의식불명설입니다. 예수님은 신박해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예요. 그러다 무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때마침 깬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 무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던 거예요.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완전히 죽음에 이를 때까지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마지막에 확인할 때 로마 군병이 뭘 했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창을 찌르고 성경을 보면은 피가 다 새어나왔는데 모든 피가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몸에 있는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구나 확인하고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에 안치한 거죠. 여러분 진짜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고 할지라도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무덤에서 기절해서 일어났는데 곧 죽어요. 사람은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절했다면 뭔가 그런 돌 위에 계시지 않고 어딘가 갑자기 일어났다 쓰러져가지고 옆에 계셨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상징적 부활설입니다. 예수님의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으로 만든 우리의 이야기다. 기독교가 만든 이야기다. 어떤 신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도마 또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진 있죠. 이탈리아 작가 카라바조 작가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진품이 한국에서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도마하면 우리가 늘 뭔 생각을 합니까?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안 믿었던 사람, 이게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으로 되게 많이 박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았던 자는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유대 지방에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작정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살리려고 유대 지방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거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거기 가면 유대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외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너무 그 결단이 느껴지십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다 막고 있어요.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근데 도마 옆에서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주님과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목숨 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도마는요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도마였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비할 것인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누구였냐면 도마였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남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도마 혼자 손 들고 예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간다고 했는데 그 길은 어디예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어딜 따라가야 돼요? 그거를 보여주셔야 제가 따라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대답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잘하는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게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이 도마의 질문의 답이에요. 여러분, 도마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심일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 길 나도 갈게요, 나도 그냥 주님과 죽으러 갈게요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도 가고 싶은데 그 길이 어딘지를 자기는 너무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도마는 그 길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고 싶었던 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도,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진짜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아멘 아멘 주님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성경 말씀 자체로 주님 내가 정말 믿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도마의 성향은 뭐냐면은 성경을 굉장히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세분해가지고 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뜻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참 뜻이구나 라고 도마는 늘 확인하고 싶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도마는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의심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자기의 선에서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싶었던 자였고, 어떤 길인지 실질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자였고,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뭔가 정리가 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자가 도마였습니다. 그냥 의심했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 안에는 도마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진짜로? 확실해? 라고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거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다기보다는 진짜 확실하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마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의심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생각이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아마 도마는 확인을 너무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날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인사하죠. 평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도마가 결국에는 마주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시죠. 도마야, 너의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그 일을 직접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디 떠도는 이야기로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실제였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이었던 거죠. 두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답을 확실하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 때 봐도 도마는요 그 자리에 제자들과 동일하게 있었어요.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마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에 도마 행전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마행전을 보면은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거죠. 도마는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그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믿어요. 여러분, 때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은 오히려 더 잘 믿을 때는 있어요. 잘 믿을 때가,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주가 운행되어지는 것, 모든 별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어떤 과학적인 이론보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신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믿어요. 창조하신 것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자, 까놓고 이야기하면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요,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못할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도 그 우주가 창조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의심을 갖고 있는 건 생각보다 아이러니하고 되게 모순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우주 창조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창조주라면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부활은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어떤 신비한 기적처럼 혹시 느껴지시나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와, 손이 이거 진짜 못자국이, 예수님, 와, 못자국 이거 진짜 얼마나 뚫렸나, 막 이렇게 신기하고, 옆구리 찔러보고, 와, 예수님 이거 옆구리가 어떻게, 예수님 진짜 살아 계셨네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 진짜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이런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에게 신비함을 주기 위함일까요? 뭔가 대단한 일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 부활했어 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네들 내가 말한 거 잊지 않았지? 내가 다시 살아난다 했잖아, 내가 다시 돌아온다 했잖아, 봐봐, 나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지닌 자였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살아계셨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모든 시간 속에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요, 내가 죽지 않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직접 여러분 찾아가신 것도 자신의 부활을 자랑하거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맨날 자기네들끼리 무서워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예수님 그렇게 따르면서 살아갔는데, 예수님 죽으셨는데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제자들도 그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직접 가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잘 지냈니? 평안하니?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셨는데,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던 건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모든 것 다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그 모습, 다음 주에 나눌 텐데, 그 모습은요, 두려움이 없어졌던 그것은 죽고 난 것을 봤고, 자신들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 청년 여러분, 때론 두려움에 있는 그 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혹은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도 언제나 평생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나는 죽지 않고 나는 너의 옆에 영원토록, 나는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나는 너를 지금도 알고 있고, 나는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왔으니, 내가 부활했으니 같이 가자는 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부활로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지금까지 어떠한 의미로 갖고 살고 계셨나요? 믿을 수 없어, 사람이 부활했다니, 부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정말 살았을까요?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떠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우리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